호세아 1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또 꽃이 얼마나 만발할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만개한 이 봄꽃과 같은 그러한 또 이 화사한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목 컨디션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특세도 있고 해서 한 주 동안 이 목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네,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생겨났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폐허 속에서 전쟁이라는 이 폐허 속에서 일궈낸 이러한 이 경제 성장 그리고 또 이 초고도 이 성장 시대에 존재했던 정주영이나 이병철 씨 같은 이러한 이제 기업인들 그리고 또 그들과 피땀을 흘리며 함께했던 이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담배 끊는 사람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의지가 강하다는 말은 이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성실하게 이 마음 먹은 것을 이루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강하다는 말은 한결같다 혹은 성실하다 이런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성실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싶어도 한결 갖고 싶어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이유로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의지대로 일을 만들어 나가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그들의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용서와 자비가 없을 것처럼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그들을 놓을 수 없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로 여기시고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로 그들을 양육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 아수르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 성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위에 계신 이라는 이러한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계신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힘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러한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득들을 안겨주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알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외쳤지만 도와주는 신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복속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이켰다면, 그들이 회개했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배덕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하는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8절 말씀은 네가 아무리 폐륜을 저지르고 네가 아버지인 나를 버린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모의 심정. 그래서 이 재판장 앞에서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 아닐까, 이러한 이 마음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이 애절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유황불에 심판당할 때 함께 불타 없어졌던, 심판당했던 그러한 도시들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의 불이 불붙듯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불일 듯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렬한 진노, 9절에 나와 있는 이 맹렬한 진노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이러한 맹렬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불태워버리고 녹여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이 땅에서 모조리 없애버리는 그러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또 순결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징계의 해초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와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더러움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거룩 그 자체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더러운 것들과 또 더러움과 악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지시던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던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러워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과 한순간도 떠나 있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을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이것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을 두고 거룩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죄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강제로 그러한 길들을,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들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이 선택과 결정으로 망하는 그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망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미련함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불장난이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집이 다 탄 후에, 산이 다 탄 후에야 불장난이 위험하다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나라 없이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그러한 민족들, 부족들은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광야의 떠돌이로 만든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보내면서도 그들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사들만 해도 13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었지만 또 남과 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짓밟히고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짓밟고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자녀의 고통은 이 부모의 고통이듯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견디시며 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견디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벌하셔서가 아닙니다. 징계하셔서가 아닙니다. 심판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거죠.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고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 적당히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도록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됐다. 이 정도 마음을 드리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말할 때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 나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의 기준은 나다. 너희들은 나만큼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셔서 우리는 때로는 비명을 질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을 경험하는 그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말이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 희망적인
그러한 말임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너무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을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사랑, 무서운 사랑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